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제 있었던 변화산 사건, 거기에서 이제 내려온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변화산에 있을 때는 너무나 영광스러웠죠. 변화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제자들은 맞이했는데요.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니 세상의 현실과 맞부딪히는 거죠.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요, 고통스러운 세상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간질이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그 아들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산에 있으면 영광스럽고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산에 있어서만은 안 되는 것은 이 땅에는 여전히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영광, 그것을 희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 없는 자들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산을 내려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주일뿐만 아니라 월, 화, 수 매일매일 교회 와서 성도들과 이야기하고 삶을 나누면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일날 교회가 아닌 세상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리고 이 세상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그 영광을 우리가 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러자 간질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고쳐달라고 찾아온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을 고치지 못했느냐?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하죠.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 믿음이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어서 못 고쳤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것도 많이 봤고요. 그런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간질 걸린 아이들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갔는데 제자들이 보자마자 우리는 못 고칩니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된 거예요. 왜 안 되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똑같이 따라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병 고치는 모습을 흉내냈겠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면 그들은 고칠 수 있는 믿음은 없는데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했을 거예요. 즉, 겉모습만 병자를 고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고치지 못한 거죠. 흉내내는 신앙, 흉내내는 믿음은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이 흉내만 내는 신앙은 사람들이 볼 때는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흉내를 내기 때문에, 그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고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능력 없는 그런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 모습을 치장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에 믿음을 키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으로 멋있고 화려하고 예수님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아무리 포장해도 사람은 속을 수 있을지언정 주님은 속지 않고 그 사람은 어떠한 능력도 그 주위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믿음은 없는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이를 낳게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가 낫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변화산에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그 변화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와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 메시아의 모습으로 아이를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보는 거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가버나움에서 성전세를 받아 먹으면서 살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너희의 선생님은, 왜 예수님은 세금을 안 내니? 성전세를 내지 않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전세는요, 유대인이면 또 유대인 남자면 1년에 한 번은 꼭 내야 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반세계를 내게 되는데요. 이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희 스승은 왜 안 내냐? 이렇게 얘기하자 이 베드로가 우리 스승님도 세금을 내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쫓아오는 거죠. 예수님에게 쫓아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도 성전세를 내십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왕이 있는데 왕은 세금을 자기 아들에게서 받을까 아니면 아들이 아닌 다른 일반 타인에게 받을까 누구에게 받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타인에게서 받는 거죠. 예, 여러분 세금은 누구에게서 받아요? 왕이 자기 아들에게 세금 받지는 않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세금은 누가 냅니까? 타인이,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이 성전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스승님도 내신다 하고 냅다 쫓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의 아들이 내느냐 타인이 내느냐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에게 하는 거예요. 나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변화산상에서 봤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간질 걸린 아이를 고치는 것을 봤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느니라. 나는 그것을 낼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실수죠. 우리 주님도 내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그리고 그분 자체가 또한 성전이며 그분 자체가 제물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너는 가서 낚시를 해서 물고기가 잡힐 텐데 그 물고기의 입에서 돈이 있을 거야. 그것을 빼서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돈으로 성전세를 내는 것이 아니지요.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지 않으므로 내가 성전세를 낼 필요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물고기 입에 있는 그 돈으로 성전세를 내심으로 이 세상과의 마찰도 피하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분으로 소개되고 있는 거죠. 성전이신 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분으로 우리 주님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들은 또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 축복과 기쁨이 오늘 하루 동안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왕의 아들로 오신 주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가 기쁘고 감사한 우리들의 인생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보시고요. 또 더 많이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귀한 오늘 되기를 소망합니다.